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 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의색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목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받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첫째, 악인의 교만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이제 본문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를 보시면요. 악인의 이제 초상화, 비유를 들자면 악인의 이제 초상화를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교만하죠. 4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악인의 특징입니다. 또는 악인은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전에 이제 기록처럼 하는 일이 언제나 잘 된대요. 사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러한 불균형 앞에서 여러분 믿음 같은 거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시편 기자는요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폭력적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드러나 있는 것처럼 악인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노려요. 약자를 착취하는 권력에 민낯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논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에 맞서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아직 개입하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것 다 보고 계세요.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리시는 것뿐이라는 것. 여러분 부디 그 믿음이 있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부르짖으라. 12절에서 14절까지. 앞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인의 이제 독백이 끝나자마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아서요. 12절,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실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손수 갚아주려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가련한 사람, 고아, 다시 말해서 이 약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친히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더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편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어요. 참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고난과 혼란, 어려움 같은 데에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이제 살펴본 시편 기자처럼 그 느낌 그대로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자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살피시고요 손수 갚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가난한 자의 응답자이시다.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 간구를 드리는데요. 이와 같은 간구는 보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간구일 것입니다. 악인의 팔이 꺾이고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과 분명하게 대조가 되지요. 악인의 날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왕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 마땅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보시면 말하자면 이제 오늘 시편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7절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게, 다시 말해 내적인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18절처럼 되더라는 것. 18절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기도 안에서 변화되었잖아요. 본문 1절에서 그저 이제 탄식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18절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고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 고난과 슬픔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요, 제 갈망을 이미 들으셨고요, 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아처럼 억압받는 자처럼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아버지 되어주시고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앞둔 이 시기에도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고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